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안식일이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들에 의하여 거짓으로 조작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되는 역사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역사는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BC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efore Christ, 예수 탄생 이전이라는 영어의 약자를 쓰지 않습니까? AD는 아노 도미네, 주님의 해, 주님이 만드신 해라는 뜻의 라틴어 약자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나 불신자가 아닌 다른 종교나 미신을 믿는 자들까지도 모두 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점으로 한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자는 오늘의 문명과 세계 역사를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자랑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표제이며 자랑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승리의 부활입니다. 먼저 사탄과 이 세상에 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들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함으로 이 세상과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비극을 안겨주었습니다. 때문에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 덤불과 엉겅기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피땀 흘리면서 고생하며 살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 세상은 지금도 우리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여 결국에는 자신의 종으로 삼아 비참한 인간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탄과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오늘 마침 아침 승리의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의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탄과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패배의 대상이며 정복의 대상인 것입니다. 또한 죄와 절망에 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로 인하여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저주로 인하여 멸망에 처한 자들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주님께서 이렇게 불쌍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악의 싹신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이 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안에서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에 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최대의 정복자는 바로 이 사망입니다. 때문에 역사 이래로 에녹과 엘리야 이외에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망을 이겨낸 자들이 없습니다. 철거를 가지고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독재자도, 최고의 부를 가진 억만장자도, 무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유명한 예수님도, 반짝이는 별을 단 장군도, 더 많이 높은 성교인도 모두가 이 사망에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망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에 대한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콤한 사랑도 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무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유명한 예수님도 이 죽음이 오게 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큰 권세를 가진 자도 끝인 것이죠. 높은 꿈과 이상도 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다 끝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병에도 끝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 인간들이 모두 다 이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무서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들이 죽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이지만 그 죽음 이후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음부의 권세가 바로 지옥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 지옥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음부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이 세상, 죄와 절망, 사망과 음부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이 주는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 그들과 함께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자신들의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을 다 바쳤던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끝까지 지켜보았고, 부자 아닌 아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자기가 판 자기의 새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그들은 일찍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오늘 보면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공개하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죄와 법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완전하게 살아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리.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함께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바울은 함께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오른편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기독교의 세계는 이 세상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참으로 오묘한 진리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엄청난 신비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 교주의 묘를 호화롭게 단장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참배의 장소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미 죽어서 흙이 되어버린 자의 무덤에 찾아와 복을 비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남긴 이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다면 예수님께서 죽어서 장사지된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면 그분이 부활하셔 가 계신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첫 샘플, 첫 열매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하나의 사인, 하나의 모범,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부활의 가치는 소망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전망과 슬픈 좌절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것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을 찾으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집을 가지게 되면 평안하려느냐, 좋은 자동차를 타면 좀 평안할 수 있겠느냐, 좋은 옷을 입으면 자식들이 잘
갈 때는 좀 평안하느냐.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순간뿐인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빈자리에 슬픔과 찾을밖에 없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그 평강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의 좌절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으며, 탄식이 변하여 그들은 찬송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야말로 한숨과 번민,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안하고 즐거운 날보다도 걱정과 근심, 돌아서는 염려, 이 고통의 날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정비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이 근심 많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세상적인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는 최소한 장관 자리는 다 모아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리라. 정말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펴고 옷을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고생이 끝이 났구나. 우리 가정도 이제 출산할 날이 오는구나.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고 돌아간 것이죠. 그들에게 찾아온 그 허탄 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좌절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평강, 진정한 비전, 진정한 소망이 무엇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들에게 던져준 첫 번째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망을 가슴에 안고 부활의 주님이 증거해주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다라 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몇 날이 못되어 오순절날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약속한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무엇인가, 복음이 준 그 평강이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강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강의 축복을 가슴에 안고 그들은 땅 끝까지 의리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준 가치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진으로 그분의 일상이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죽음의 다리를 통과해서 결국 예수님이 가 계신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선명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의 아침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뿐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부활이 주는 위대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이 주님의 부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생명의 부활로, 소망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 부활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정말로 내 생명 다하는 구성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